여러분들과 같이 에스더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권력 제2인자가 모르드게 유다인을 처형할 그런 목적하에서 거대한 기둥을 만드는데, 그를 처형할 생각으로 만들어진 이 기둥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그 나무에 달리게 되는 기막힌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을 포함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게 될 본문의 내용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반전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또 가능할까요? 답이 없으시네.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기막힌 개입에 의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상상하지 못할 그 반전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종종 그 내용들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 한 척이 파선하게 되었습니다. 겨우 무인도에 극적으로 도달하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생존을 위해서 거의 한 달 동안 그 무인도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모아가지고, 나무 같은 걸 모아가지고 오두막집을 하나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일한 피난처,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 무인도 속에 있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 그는 이런저런 양식을 구해서 이제 오두막집으로 돌아오는데, 멀리서 무슨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목격이 됩니다. 다름 아닌 자신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오두막집이 불에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염에 휩쓰여서 결국은 그 집이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안식처인 그 오두막집이 불에 타고 있으니 정말 망연자실이죠. 너무나 기가 막혀서 멍하니 주저앉아 있다가 해변가에서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밤을 보내다가 그만 잠에 들게 됩니다. 새벽녘이 되었을까요? 갑자기 인기척이 있어서 일어나 보니까 배 한 척이 그 섬에 도착했고, 사람들이 그 섬에 올라와서 그 해변가에서 잠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고통스럽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안식처인 오두막집이 불에 타고 있을 때 그야말로 더 이상 이젠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 오두막집이 불에 타고 있을 때 그 무인도 섬을 한 배가 지나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섬에 누군가 우리에게 구조 요청을 하고 있구나. 그 화염에 휩쓰여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면서 그 섬을 지나던 배 한 척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섬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잘 된 거니까요? 오두막집이 불에 탄 것이 잘 된 걸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집이 불타는 그 불행한 사건이 이 사람을 살리는 극적인 일이 되어진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모든 걸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더불어 이 하나님께서 이방 국가의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사랑을 아주 주도면밀한 섭리적 사건 속에서 비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극적인 개입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장이 어떻게 달라질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이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 삶 속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는요, 모르드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인 사람을 불면의 밤을 보내게 하십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6장 1절. 그날 밤에, 자, 그날 밤이 어떤 밤입니까?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왕이 무슨 일로 잠이 안 왔을까요? 여러분 혹시 밤에 잠이 오지 않은 밤을 경험해 보셨나요? 저의 경우라면은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언제냐면 걱정거리가 많을 때, 너무 생각이 많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 있죠. 그 생각을 하다가 언제 잠들었는지 새벽녘 늦은 무렵에 잠이 들어서 그만 새벽 기도에 못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잠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을 때죠. 근데 여러분, 왕에게 무슨 걱정거리가 있었겠어요? 왕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최대 권력자이고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 좋아요. 그 원인을 따지기 전에 잠이 안 온다, 왕이 밤에 잠을 못 이룰 때, 그때 뭐 하고 뭘 하면서 그 밤을 지낼까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잠 못 이루는 밤을 어떻게 보낼 것입니까? 술 한잔 하시겠습니까? 친구들 불러다 놓고 파티를 열 수도 있겠죠? 거기 궁녀들도 많을 테니까 여러 가지 화려한 파티를 통해서 밤을 보낼 수도 있겠죠. 이제 분명한 것은 왕이 잠을 못 이루게 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날따라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 잠이 안 옴으로 인해서 왕이 무엇을 하는지 보십시오. 명령하여, 1절 중간에 보면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요, 잠이 안 온다 해서 할 수 있는 일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왕이 갑자기 책이 읽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은 어떤 책이냐면 지금까지 그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 실록 같은 그런 역사를 기록한 책들 가운데 책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책 중에 여러분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하나 딱 꺼냈다고 보세요. 그리고 그 책을 펴서 읽었는데 그 책 내용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모르드게와 관련한 사건이 그 책의 내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이 두께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400페이지? 500페이지? 그 많은 페이지를 쫙 펼쳐서 읽었는데 1페이지서부터 읽었습니까? 아니면 중간부터 읽었습니까? 아니면 끝부분을 읽었습니까? 모르죠. 펴서 읽게 했는데 그 내용 속에 모르드게와 관련된 내용이, 사건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은 왕의 잠을 빼앗아 갖고 또 왕이 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 중에 책을 보게 했고, 그 많은 책 중에 그 책을 보게 하셨고, 그 많은 책 속의 내용 중에 그 사건을 보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우연일까요? 1916년 2월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출신 한 교수가 우연히 아주 오래된 서점에 들려서
책을 하나 고르게 됩니다. 그 당시는 굉장히 인기 있는 책인데, 이 조지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 쓴 판타페스라고 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책, 그 한 권의 책을 그 많은 책들, 서점에 있는 많은 책들 중에 우연히 책을 하나 꺼냈는데 그 책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연히 집어든 그 책의 내용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책, 기독교 신앙을 소개하는 책이었고, 그 기독교 신앙을 소개하는 책을 읽다가 그분이, 이 신사가, 이 교수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회심을 하게 된 거죠. 그가 바로 C.S. 루이스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기독교 문학과 관련돼서 이분만큼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없죠. 기독교 저술가로서 또 변증가로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미친 이 기독교 사회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정말 천로역정 버금갈 수 있을 만큼의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한 분 교수가 우연히 집어든 한 책이 그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고 기독교 역사를 바꾸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책 하나를 고르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속에, 섭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한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상황 또한 그 불변의 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밤이 지나면 모르드게는 죽을 목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적절한 타이밍을 얼마나 이렇게 잘 맞추었는지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요, 천하의 범사에 기한과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때를 맞추시는 거죠. 그 절묘한 타이밍이, 그 때를 맞춤이 인간의 작품이 될 수는 없죠. 인간은 종종 때를 놓치죠. 기회를 잃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때를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요,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른 것이죠. 누가 더 나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그 주권과 능력, 그분의 지혜와 감히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그 능력 앞에, 지혜 앞에 맡기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그저 내 생각 속에 우연히 하고 있는 일들, 우연히 선택하고 있는 것들,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 있는 이 순간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 속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역, 이거를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라고 보십니까? 예, 물론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도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수많은 우연 가운데 우리의 삶을 터치하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그 절묘한 타이밍을, 정말 이런 놀라는 경험들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길을 가다가 오늘은 이쪽 길로 가지 않고 늘 다니던 길이 아닌 오늘은 좀 다른 길로 갈까? 가다가 우연히 오랜만에 정말 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 그래서 내가 평소 다니던 길로 다니지 않고 오늘 약간 방향을 틀었는데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내 생각을 주장하셨던 하나님. 이런 일들은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우리의 일상 속에 많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간섭하시고 내 삶을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만 있다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의 일상의 레이더 속에 감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고 있다라는 믿음 속에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번에는 모르드게 입장에서 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왕의 입장에서 보면 불면의 밤을 보내게 하신 섭리이고, 모르드게의 입장에서 보면 존귀함을 얻게 하시는 섭리입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책을 이제 왕이 읽어요.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3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 역대일기를 읽어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음모, 암살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해서 왕이 그 권력에서 물러날 수 있었고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모면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은인에게 뭔가라도 해야 되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뭔가는 그 공을 인정해주고 거기에 맞는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이런 입장에서 보면요, 모르드게가 생각해 보면, 뭐야, 내가 살려줬는데 아무것도 왕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게 없어. 이러면 사람이요, 선을 행하다가도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면 자신이 선을 행한 것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낙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왕이 전혀 보상하지 않고 그 사건이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으로 그냥 묻혀버리고 만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때 만약에 모르드게가 상을 받았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모르드게는 왕의 도움 없이 그는 그냥 목숨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었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요, 모르드게가 왕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을 그때 받지 않고 지금 받게 하셨다는 거죠. 존귀함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보상을 받는 것이 당장 보상도 있고 훗날의 보상도 있다는 거죠.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모를 일이죠. 모르드게 입장에서 보면 그때 보상을 받는 것보다는 지금 보상을 받는 것이 훨씬 나은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마침내 존귀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모르드게가 행한 선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선을 행했는데 저에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저 왕을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죠? 하면서 불평할 수 있었겠죠. 다시는 내가 선을 행하나 봐라 하면서 아예 자신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상황들에 침묵하고 계실 때에 우리는 종종 의문을 제기하고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밭에 뭘 심었어. 다음날 일어나서 그 씨를 파헤쳐가지고 뭐가 자랐나 볼 겁니까? 때가 있는 거죠. 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야죠. 기다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인내해야죠. 우린 종종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내가 행한 바 그 공을 아시고 보상해 주실 것이다, 갚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그때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거라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요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 보고 할 거예요? 사람의 인정을 따를 것입니까? 사람 앞에서 박수를 원합니까? 사람이 갚아주는 걸 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는 게 더 유리해요. 하나님은 더 정확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더 영혼의 관점에서 더 값진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선 중에 최선, 좋은 것 중에 좋은, 가장 좋은 것 중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르드게 입장에서 존귀함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어요. 하나님이 모르드게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주셨다는 사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들 의식할 거 없어요. 누가 보고 있나, 누가 나를 알아주나, 그런 거 다 여러분 지금 당장 어떤 결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죠. 저는 저희 짧은 삶을 돌아보면은 그런 적절한 타이밍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내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보상해 주시는가, 사람에게 기대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에게 뭔가 칭찬을 원하고 보상을 원할 때 실망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우리 청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며 살 때 지금 여러분이 그 어느 때보다 값진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디보션하고 살아가면은 그것이요, 지금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저도 젊은 날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저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저의 청년의 때는 교회와 학교가 저의 삶의 전부였죠. 그 비중은 교회가 더 컸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헌신이 지금에 와서 또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하나하나 갚아주시더라고요. 그런 거 볼 때마다 하나님은 참 정확하신 분이구나, 분명하신 분이구나, 내가 놓치는 것조차 하나님 결코 놓치지 않는 그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존귀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만의 입장에서 보면 악을 심판하시는 섭리를 봅니다. 4절을 볼까요?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의 바깥들에 이른지라. 자, 이거 한번 주목해 보면요, 마침 하만이, 그리고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른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요, 지금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려고 사람을 찾았어요. 밖에 누가 있느냐. 그리고 그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이제 왕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려고 할 때에 하만이라는 사람은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고 처형하려고 지금 그 절묘한 타이밍에 왕 앞에 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사람이요, 부지런하다는 게 좋은 의미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악을 행하는데 부지런한 사람 있죠. 악을 행하는데 앞장서는 사람 있죠. 악을 이루는 일에 급히 서두르는 사람 있죠. 하만이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6절을 볼까요? 하만이 들어왔어요. 왕이 물었어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여러분, 기가 막힌 말이에요. 만약에요, 하만이 죄송합니다. 하만이 자기가
나무에 달려고 지금 작정하고 왕 앞에 허락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 야, 내가 모르드게를 지금 존귀하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만약에 이렇게 왕이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하만이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그놈은 죽일 놈입니다. 존귀함을 받을 자가 결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대안을, 답을 내놨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왕의 입술을 주장하십니다. 내가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할 때 하만은 스스로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건 당연히 나지. 오늘 성경에 보세요. 나 외에 누구리요? 6절의 끝부분에 그렇게 나오죠. 착각은 자유죠. 그러니까 이 하만은 왕이 지금 높이려고 하는, 존귀하게 하려는 그 대상이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한 나머지 그는요, 거의 왕에 걸맞는 그런 큰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라고 침에, 아버지 입에 침이 마르지 않도록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1등 공신인 모르드게는 역적으로 몰렸고 오만하고 악한 하만은 우국공신으로 되는 그런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왕의 입술도 주장하시고 하만의 타이밍도 결정하시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바로 그 하만의 악을 심판하시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시는 거죠. 이게 다음 주 살펴볼 7장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는 사람이죠. 심중에 자기밖에 없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 가는 2인자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그 권자를 사모했다라고 하죠. 하만이 나도 저 왕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아하수에로가 왕이지만 그 벌어지는 국가의 여러 가지 재반 사항들은 거의 하만이 왕 노릇을 했다라고 봅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자기를 왕으로 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유명해지고 싶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고, 그런 것 속에서 소위 말하는 15분짜리 명성을 위해서 거기에 매달린 나머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과 사람에 대한 존엄성을 포기해버립니다. 그 자기의 영혼을 그런 악한 일에 걸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무가치한 욕망에 사로잡힌다라고 하는 그 결말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6절에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것은 다름 아닌 모르드게였다는 것입니다. 이 기막힌 섭리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10절에 가보면요, 왕은 이제 모르드게에 대해서 하만이 제시한 방법대로, 내가 한 말대로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그것도 빠짐이 없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12절을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성경 12절 보세요. 그랬더니 하만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귀가하였다.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뭘 아세요? 하만이 악하다는 걸. 그러나 하나님이 하만의 악을 당장에 심판하지 않는 것은 그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죠. 어쩌면은 하만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장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때의 심판이 있다면 그 심판에 이르기 전에 뭐 할 기회가 있는 겁니까? 반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악은 심판하시고 선은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악을 심판한다는 이런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심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죠. 하나님만이 진정한 심판자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악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공의를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을 오늘 성경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적절한 때를 맞추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보다 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선을 갚으시고 반드시 존귀함을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가지 적용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시간에 맡기면서 인내하셔야 됩니다. In His time, 그의 시간에, 그분의 시간에 맡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하는 데 헌신하셔야 됩니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선을 멈추서는 안 되죠. 때가 이름에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죠.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내요, 둘째는 헌신이요, 셋째는 순종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인간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올바른 반응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개입하고 계시고 이끌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맡기시고 순종하시고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시며 살고 있나요? 선을 행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시나요?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 삶 속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헌신을 다짐합시다. 순종을 결단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